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우리 하예완 어린이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죠. 그런데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70인 전도대도 있고, 또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도 있고, 또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도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12사도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긴 한데 있는 듯 없는 듯 아웃사이더 비슷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드러나지 않던 소극적이던 이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때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또 안식일을 하루 앞둔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은 그 십자가 좌우에 달린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치웠고,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병사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 아래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우연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 시체를 서둘러서 장사 지내게 되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함 때문에 제자들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장례 때는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순간은 두려워서 도망했다고 해도 장례 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사람, 나타날 것도 같은데 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겨우 여인 4명 그리고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 시체를 인계받아서 장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묻을 곳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장례를 치르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을 찾으니까 가족이 나 그 사람 모른다 해가지고 무연고자 서울시에서 보면은 저 화장장에 가서 공동으로 합동으로 화장해주고 화장도 뿌리는 데다 뿌리고 참 쓸쓸한 죽음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무덤은 이렇게 땅에 묻는 게 아니고 동굴에 묻습니다. 동굴을 하나 만들어서 가족들이 죽으면
가족 납골당처럼 차례차례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아마도 이런 관습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마므레 앞 막벨라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사서 그 속에 있는 굴과 사방의 수목을 다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그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에 장사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산 굴은 아마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굴일 것입니다. 이 자연적 동굴이 있을 경우에는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얀 돌이나 이 대리석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 시신을 모시고 자자손손 그 동굴에 가족묘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예수님의 장례식이 사도 요한과 네 여인만으로 대단히 초라하게 쓸쓸하게 그렇게 치를 뻔했는데 의외로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가문을 위해서 사용할 소중한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장사 지낼지 몰라서 어려움 당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자기 가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또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의 시신을 달라. 그 같은 내용으로 마가복음 15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셉이 당돌하게 시신을 요구했다. 이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당돌하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죠.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할 때 다른 성경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고관이고 또 부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렇게 결정할 때 가편 투표를 하지 않았다. 가편이 뭐예요? 우리 공동의회 재직회 할 때 가하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의장이. 그러면 가는 찬성한다는 뜻이고 부는 그거를 반대한다는 뜻인데 가편 투표를 했다. 이 말은 투표에 찬성했다. 이 말이죠. 가편 투표에 함께하지 않았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는 편에 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유대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르거나 지지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무덤을 제공합니다. 굉장한 용기고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 장사된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게 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고 결국 그 예언의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38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을 예수님의 제자나 이 말은 제자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겼다. 자기가 가진 게 많잖아요. 국회의원이죠. 부자죠. 고관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드러내놓고 예수를 지지하면 자기도 위험에 처하니까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었지만은 두려워서 드러나게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않게 마음속으로만 믿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예수님을 믿지는 아니했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북한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으면서
예수를 섬기던 자가 갑자기 어디서 용기가 샘솟았는지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미 발견하는 사람이죠. 중생교리를 거듭남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은 70명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이고 부자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마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이고 니고데모는 50은 넘었겠죠. 그런데 중생의 도리를 모르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중생의 도리를 모르느냐? 책망을 하시죠. 근데 이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책망을 순순히 받고 돌아갔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내가 나이도 많은데 뭐 이러면서 혈기를 부리거나 신경질을 내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겸손히 책망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가 비록 용기가 없어서 드러나게 예수님 믿고 따르지는 못했지만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구나 확신하고 뒤늦게나마 담대히 나서게 된 거예요. 그가 장례할 때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을 제공해요. 니고데모는 뭘 가져왔느냐? 장례에 필요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100리트라면요 35kg예요. 이게 우리는 뭐 지금 시대는 이런 거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이 기능이 뭐냐면 몰약과 침향은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이 냄새, 시신 썩는 냄새를 약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못하고 귀족이나 왕족 수준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장례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귀중품이에요. 일반인은 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양이 또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깼는데 그 한 옥합이 어느 정도 돈이었습니까?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예? 그러면 모략의 가격은 물론 다르겠지만은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은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 그때 모략은 요 정도이지 않았을까? 예? 반합에 담아가지고 왕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그런데 35kg면 웬만한 어린아이 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향품은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왕의 장례나 합당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왕의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은 돌아가신 후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장례 치를 때는 최고로 왕의 대접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의미로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왕 같은 대접을 받은 거 딱 3번이에요. 태어날 때 동방박사 3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왕께 드리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충성을 바친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언제 어디서 말씀을 들었다. 니고데모도 한밤중에 찾아온 것 외에는 더 이상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공동점을 지녔느냐. 그 전에는 고관이고 국회의원이고
존경받는 지성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은 가진 것이 많아서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들이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의 장사 지낸 것을 다 담당을 하고 저들이 이제는 숨지 않고 앞에 나서서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의심이 제일 많습니까? 도마죠, 도마. 나는 봐야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번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도마가 그때마다 없어요.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사는 게. 나는 직접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예수님이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나중에 이 도마가 믿음의 선 뒤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근데요, 의심이 많다고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의심을 위한 의심일 때 문제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확실하고 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비판 없는 믿음은 비판 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 있는 믿음은 그 비판이 수용될 때 든든하게 서고 신앙을 변증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지적인 신앙은 화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용한 중에 깊이 들어가고 환난 때에 견고히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하고요. 막 와일드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막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돼야 되고, 베드로도 주가 죽는 데까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칼을 품고 그럴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는 그런 제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지성이 있고 뭔가 가졌고, 그렇지만은 믿음에 있어서는 뭔가 뒤로 쑥 빠져서 지켜보는 듯한, 적극적이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극적으로 변화하고 중생하는 사람, 하나님을 막 극적으로 만나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모태로부터 그냥 자기 주변 환경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요. 어떤 특별한 감동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말하자니 하고 있고 말을 안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 하고 있고, 또 뭔가 미지근해요. 그래서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비해서 내 신앙이 좀 든든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어떤 계기가 반드시 주어져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 깊숙이,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저력이 언젠가는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화끈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화끈함이 어떻게 하느냐, 다 실족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막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다가 나중에 책망 듣고, 나중에는 결국 다 도망가고, 결국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거나 부인해요. 그런데 조용하게 믿어서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지만, 이런 사람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쓰시고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겠죠. 인정하면서도 충성이 없는 것 같고 소극적이 되는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사건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시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승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만 예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뒤에 처져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굉장히 처져 있어서 예수님 제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이렇게 했는데 이 아리마대와 니고데모가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확신하게 돼서 예수님의 장례 전반을 이 사람들이 다 책임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 고치거나 5,000명 먹였을 때 거기 없었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보고도 그것을 메시아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받아들였어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다시 병들면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겁니까? 돈 좀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가 또 손해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 응답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은 병이 다시 오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낙심한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은 참으로 문제가 많은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이죠. 여러분, 종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핍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종교에 머물면 안 돼요. 종교를 넘어서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종교에 머무르는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시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증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증거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건강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에 두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러분, 숨어 지내며 은밀히 주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안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알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이들이 자책임진 거예요. 사람의 참 모습은 죽음에서 드러난다고 하죠. 진실도 죽음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끝까지 봐야 되고 마지막 말을 들어봐야 돼요. 지금은 막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가난하고 돈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끝을 맺으면 안 되죠. 그러나 십자가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는 이미 완성되고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일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계속 변해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오늘 잘된 일이 나중에 잘못된 일이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잘된 일이 나중에 잘못된 일이 되는 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잘못되는 일이 나중에 잘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세상 일은 몰라요. 자꾸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창조도 완전하고 예수님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완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남도 축복이지만 죽음도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렇다면 끝도 잘 맺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지휘관인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죽여놓고서야 그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전도하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셔요. 중생의 도리, 거듭남.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때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 말을 몰랐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확신으로 다가온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야 이 말이 뭔 말인지 깨달았어요. 이제야 예수가 누구고 이적이 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헌신해요. 숨어있던 신앙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빛을 나타내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체면과 명예와 지위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장례 물품을 가지고 남은 여자들과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만약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동정했다가는 예수님과 공동 운명에 들어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혹시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잡아서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위험한 시간에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을 자처해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담대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요. 베드로와 비교되죠.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뭐 주를 따르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장담을 한 적이 없어요. 조용히 숨어서 비밀로 주를 믿다가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과 운명을 함께하고 귀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의 미지근한 제자를 헌신된 제자로 돌이키는 일을 하셨고, 백부장의 고백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고, 강도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낙원에 함께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말없이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주변 여러 사람들의 마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잘 변하지 않던 두 제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 180도 변해서 확실한 제자가 됐어요.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강포한 로마 병정도 백부장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요. 십자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무력하게 고난을 받기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인생의 계시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무리 숨어 있어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갑자기 쑥 자라게 되는 것,
십자가로 인함이에요. 사람들이요, 사탄이 유혹한 기적이 일어나면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줄로 착각해요. 생계를 책임져 주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여. 인기와 명예를 얻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야.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나도 믿게 되고 나도 잘 되고 남에게 보란듯이 보이고 내가 예수를 잘 믿게 될 도약판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을 가져서 병고침도 필요하죠.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하죠. 때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필요와 신앙이 꼭 같은 등가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신앙은 어디서 발견되느냐?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은 환란이 있으면 확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돈 주고 명예 주고 인기 주고 부귀영화 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거 싹 빼가시면 언젠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얻은 신앙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환란이 와도 용기 있게 나타나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겨자씨만 해도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되기만 하면 그 믿음은 결정적인 시간에 드러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언젠가는 돌이키게 될 날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도약이 돼서 더 강하고 힘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힘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조용한 믿음, 왜소한 믿음이 주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귀영화와 건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채워준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만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믿음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유일한 능력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조용한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 힘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것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는 귀한 백성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